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그동안 가정의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훈하시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여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부모면 괜찮은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반대하고 하지 말도록 말리는, 또 명령하는 이제 그런 부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그 외에도 뭐 부모가 자식을 악한 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명령이 선과 악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조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복종을 명령을 하셨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무조건이 아니고 주 안에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모의 명령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만한 선악의 분별력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명령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올 때 잘 분별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순종,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다. 이 옳다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우리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죠. 이제 그때 표현하는 단어인데,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 그것은 그만큼 순종을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죽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일 자체가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의로운 모습이죠. 거룩한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죄가 없이 의로운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를 했지만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용서함 받으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창조 때의 거룩한 모습,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의라는 게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순종이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도 보면, 구약성경 율법에도 보면 굉장히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얼마나 이 무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순종 안 하는 자는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이 쪼여서 먹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그런 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본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모의 말씀을 한 가지도 불순종하지 않고 주 안에서 완벽하게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천사로부터 들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사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그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귀하고 참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조금 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군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지, 그죠?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부모가 기뻐하죠. 근데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는 이 기쁘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적으로 요구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 자녀가 되어서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2절에서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순종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하고 존경하는 거하고 역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먼저 순종하라 하시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의 의미는 존경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부모를 존경하니까 공경하는 거죠. 모시고 섬기고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첫 계명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첫째라는 뜻이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 첫째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뭐가 있답니까?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 1계명부터 10계명을 통틀어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 그런데 오늘 여기 6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공경하라는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거기에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9개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벌이라 하셨는데 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세에서는 요 일을 잘 순종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특별히 꼭 집어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은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장수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존경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하고 존경하는 것,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공경하는 것. 공경하라는 건 존경하고 또 섬기는 것, 복양하는 것, 부모의 삶을 책임지고 노후의 어떤 돕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하신 일이 있죠. 말씀 7가지 하시고 또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뭘 부탁을 합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요한이 같이 옆에 붙어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죠. 혹시 좀 그런 느낌이 드실까 봐 간단하게만 요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가 육신적인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저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께서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거룩하게 태어나도록 하셨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자여라는 이 호칭이 헬라어에서는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냥 아무 따나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마지막에 아들이라고 여자여 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요한에게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봐라 내 어머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 대신 아들인 내 대신 네가 어머니를 모셔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아들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일을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모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이 있죠. 무슨 부분입니까?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르반이라는 뜻이 주께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식이 부모님을 복양하고 순종하는 게 의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데 이것을 게을리하는 거죠. 게을리하는데 어떻게 게을리하느냐 하면 부모에게 섬겨야 할 그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 드리는 의무는 면제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또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워버리고
어머니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부모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그런 일로 흘러가는 것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까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더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봉양하는 그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면제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계명 중에 한 계명 부모를 공양하는 그 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일에만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신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봉독해드렸지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절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모시는 그 효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장수가 아니고 무슨 장수입니까? 잘되고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한다. 만약에 앞에 잘되고가 없으면 장수가 꼭 축복인 것은 아니죠. 그죠? 성경에도 보면 장수가 복이 아닌 경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한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심령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장수한다면 또 그 몸이 장수하고 매장되고 잘 이렇게 마지막을 단도리가 돼야 되는데 매장되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 장수하는데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뜻이 있고 뭐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꼭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수의 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기쁨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축복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 그 명령 안에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주신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첫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한번 저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끔씩 돌아보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노엽게 한 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노엽게 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아이들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과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는 단어가 헬라 원어의 의미가 격노시키다. 막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화나게 만든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자녀들이 화나게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그 분노를 심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이 인격 형성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자녀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 방법이 아이들을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난 그냥 화나게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죠.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라는 겁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애 키우면서 그런 경향도 좀 있지만 인격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가르친다는 그것 때문에 아이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심어주고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또 어떤 기준도 없이 강요한다거나 이런 부모의 자세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무관심, 또 이게 잘못된 무관심이 되죠. 그런데 알아서 해. 그리고 버려두면 그것도 아이를 옳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편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애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편애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어떤 아이가 둘이 있으면 하나는 더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는 좀 관심이 덜 가고 그런 편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편애가 가정에 큰 비극을 이루었던 사건들이 있죠. 그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요셉의 가정을 보면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에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냥꾼이죠. 들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산에다 가서 짐승을 사냥해 와서 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이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에서에게 더 간다는 거죠. 에서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합니까? 엄마 리브가가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편에 한 사람은 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야곱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요셉, 야곱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만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매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 세상의 학문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교양이라는 단어는 양육하고 훈련한다, 징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징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훈계하라. 훈계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그죠?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훈계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둔다라는 단어에 결합된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은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의 핵심이 누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믿음의 교육을 잘 시키라고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부모나 자식이,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온 가정 식구들이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힘을 합하여서 주를 섬기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세워주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들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